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는데 이 그림자처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우리 각자에게는 이제 다양한 염려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영원한 동무처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염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면 안 된다, 염려하면 그 염려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들이 멸망당한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 약 550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염려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550번씩이나 신구약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염려의 주관자가 누구냐면요, 염려의 주관자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 이 염려의 무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중환자가 되면은 자신의 능력으로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결국에는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다음에 이제 응급 처치를 받아야 되고 심하면은 응급 수술을 받아야 이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염려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염려 중환자로 만들어 놓으면은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느냐면은 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겨지는 현상이 실제적으로 이 귀신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귀에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어라. 예?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리고 우리 가끔 보면은 산모 우울증으로 산모가 자기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집안의 가장이 온 가족을 죽이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요, 이 염려의 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염려의 주관자가 누구다? 마귀입니다. 이 원수 사단 마귀가 염려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염려의 중환자가 딱 되어지면은요, 이 자꾸 귀에서 귀신이 진짜 멀쩡한 사람한테는요, 이 귀신 얘기도 안 들려. 근데 염려 중환자가 되면은요, 귀신이 다 보세요. 왜 옥상 올라갔냐고 물어봐요. 귀신이 자꾸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해서 그래서 올라가는 중이라고 한다니까요. 네? 얼마 전 사업에 실패한 40대 가장이 소나타 승용차에 일가족을 태우고 중앙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다리 난간에 부딪혀서 온 가족 이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철저하게 중앙 고속도로 어떤 다리 난간을 들이받으면은 낭떠러지로 이게 차량이 떨어져서 충분히 온 가족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사전 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들이받아야 될지 고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을 태우고 다리 난간을 딱 부딪혀 가지고 낭떠러지로 막 확 아주 죽으려고 그랬는데
다리 난간에 딱 부딪히니까 이 차가 난간을 막 쭉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이받고서 튕겨져 가지고요, 도로 확장 공사장에 떨어져 가지고 온 가족이 죽는 일에 실패를 한 겁니다. 40대 가장은 공사장 현장에 있는 이 돌을 가지고 부인과 세 자녀와 모친을 죽인 다음에 자기 자신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 차에 뛰어들어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사건이 왜 발생을 했을까요? 사업 실패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인간적으로 너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정복당한 겁니다. 마귀에게 이 염려하다가 생각을 딱 정복당하면은 이 귀신이 귀에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뭐 하라고? 진짜 죽으라고요. 귀신이 말을 한다니까? 예? 다 여러분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왜 뛰어내리냐고 그러면요, 이 귀신이 자꾸 뛰어내리라고. 예, 염려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예?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염려 중환자를 만들어 가지고 죽게 만들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또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마귀의 주된 일은 사람들을 삼켜서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 원수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이 어떤 사람을 삼킬 수가 있을까?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지금도 막 우는 사자같이 응 하면서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이 첫 번째 타겟이다? 염려 환자들. 무슨 환자? 예, 이 염려 환자들은요, 거기에다가 그냥 조금만 더 염려에 불을 붙여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염려 중환자가 되면은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귀에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죽어라. 예? 뛰어내려라. 예? 막 죽여라. 이렇게 진짜 역사한다니까요. 응? 오늘은 염려의 주관자 마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첫 번째 마귀는 염려를 통해서 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염려 환자를 마귀가 만들어 놓으면은요, 많은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무엇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염려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염려 질병에 걸리면 어떤 해로움을 당하느냐? 첫 번째로는 육신 건강이 해로움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했던 일이 그만 잘못돼 가지고 심각한 그런 여러 가지 염려의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 문제를 딱 만나면은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딱 찾고 있다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서 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만나면요, 그때 마귀는 모든 자신의 공격력을 다 동원시켜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를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첫 번째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염려, 이 생각을 계속 집어 넣어줘 가지고 염려 중환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딱 이제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딱 정복하고 통치하면은 무슨 증상이 나오느냐?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잔다 못 잔다? 잠을 못 자. 예? 그리고 하루에 몇 끼 먹어야 돼요? 예,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데 밥맛을 막 완전히 그냥 그렇게 맛있던 음식도 이 마귀가 역시 생각을 딱 정복하면은요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마셨던 사람들은 그 옛날 그 막 술 이게 막 이게 있거든. 이게 유전, 이게 인자가 인백인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잠 못 자, 못 먹어, 막 불안해. 그러니까 이제 술을 의존하게 되고 약물들을 이제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염려의 사촌들이, 여러분 사촌이 있죠? 예,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염려의 사촌이 뭐냐면요, 염려의 사촌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예, 염려가 딱 생겨지면은요, 이 염려병이 점점점 커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함께 커지느냐? 불안과 두려움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갖가지 육체적인 질병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의학자들이 연구 발표를 했는데 현대인들이 고혈압, 심장병, 또 심한 두통, 불면증, 각종 암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염려와 근심에서 생겨진 스트레스가 첫 번째 원인이라고 이렇게 의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식품을 구입을 해서 먹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 질병에 걸리면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어도 육체적인 건강을 어느 한순간에 서서히 잃다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몇 천년 전에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잠언 17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령의 마음의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면은 뭐가 마른다? 네, 뼈가 말라져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튼튼한 것이 뼈죠. 네, 여러분, 뼈하고 간하고 막 서로 부닥쳐서 빡치기 나면은 뼈가 부서져, 간이 다 상해. 뼈가 최고 튼튼하죠.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에 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막 오만 근심, 염려, 걱정.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 죽으면 어디가? 그런 이 구원의 확신도 없어가지고 어디 조금만 아프면 막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 죽으면 어떻게 돼? 천국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수 사단 마귀는요, 막 오만 염려 근심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바싹 마르게 된다? 자, 뼈가 바싹 마를 정도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이 오장육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장육부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서서히 다 여기 상하고 저기 상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심각한 그런 이제 그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도 어떤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느냐면은 염려 환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얼굴을 보니 염려 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환자 되면은 큰일 난다? 자, 염려의 주관자가 누구다? 마귀요. 그래서 마귀는 무슨 환자를 만들려고 한다? 염려. 자, 염려 환자만 만들어 놓으면은 심령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한다? 뼈가 말라질 정도면 오장육부는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상하게 되는 거죠. 염려 질병에 걸리면 두 번째로는
영적인 건강도 해로움을 당합니다. 염려는 헬라 원어가 이 메림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메림나의 의미는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은요, 생각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막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이 생겨지는데, 그래서 이 염려에 그 붙잡혀지고 염려 환자가 되면은요, 정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그냥 가속 페달을 막 확 밟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돌발 이제 사고가 생겨지기도 하고, 예? 올바른 판단력도 흐려져서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삶의 활력과 생기를 잃어서 삶의 생산성도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염려가 많아지면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정신이 몇 갈래로 나눠진다? 두 갈래, 세 갈래로 막 나눠지니까, 태평시장에 돼지고기 두근 사러 갔다가 분명히 돼지고기 두근 사러 갔는데 가면서도 막 이 염려 저 염려다가 돼지고기 사는 걸 잃어버리고 호떡 2,000원어치 사서 먹고 올 때 퐁퐁 하나 사가지고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돼지고기가 필요하네. 아니 내가 태평시장 갔다가 왜 돼지고기 안 사오고 호떡만 사 먹고 왔지? 뭐가 많아지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 여러분, 염려가 많아지면, 염려 이 뜻이 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메림나 염려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는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자꾸 이제 내 스스로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막 가슴도 터질 것 같이, 머리 뒷골도 땡기지, 막 여러 가지 이제 이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이것을 이제 그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제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들은 술 중독에 빠지는 것이고, 또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정신 분열증 증세가 생기든지, 그게 이제 바로 해결되지 못하면요, 정신병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염려가 많아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지는 증상이 무엇이냐?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생활의 염려가 점점점 많아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이 둔해진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우리 가끔 인간관계 속에서 뭔 얘기해도 혼난다? 예? 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도 마음이 둔해지면은 큰일 난다고 해도 그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죠?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요, 영적인 그런 수신 상태가 둔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핸드폰, 여러분들 아마 핸드폰을 딱 보시면은 안테나가 4개, 5개가 딱 뜹니다. 왜냐면 여기는 수신 상태가 좋거든요. 그런데 수신 상태가 안 좋은 곳에 가면은 안테나가 하나나 2개 이렇게 뜨죠. 이제 그럴 때 통화를 하면은 잘 안 들리고, 어떤 경우는 통화가 끊어지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띠띠띠 하고 완전히 핸드폰이 끊어지기도 하죠. 자, 이제 평소에 뭐 그냥 밥 잘 먹었느냐, 요즘 잘 지내느냐, 이런 안부 전화할 때 핸드폰이 잘 안 들리고 끊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진짜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통화가 안 들리고 끊어지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이 이제 그 위험에 처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바로 그냥 119에 연락을 해서 어디 지금 어떤 상황이 알려줘, 이게 안 되니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갖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어떤 이제 그 문제가 생겨지느냐면은 이 마음의 수신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수신 상태는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때부터는 이 마귀가 자꾸 속삭이는 소리에 귀가 막 쫑긋해지고, 마귀가 갖가지로 농락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 파괴적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귀가 쫑긋해지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갖가지 농락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염려 질병에 걸려지면은,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면은 결국에는 무슨 건강도 망가진다? 영적인 건강도 망가지면서 더불어서 이 육신적인 건강까지 함께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이 그림자처럼 계속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다? 염려다. 자, 그러면은 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생겨지는 이 염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그 원수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딱 생기면은 우리를 어떤 환자를 만들려고 최대한 공격을 한다? 염려 환자. 무슨 환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 환자가 되기 전에 염려 문제를 해결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방법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진, 그런 이제 염려, 근심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방법은 다 내게로 뭐 해라?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정비 기술자가 자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이제 본인이 그 자동차 정비 기술자니까 몇십 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차량 수리를 시작을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긴급 그 출동 서비스가 있지만은 그때는 이제 그런 서비스도 없고 차도 이렇게 많지 않을 때고, 그래서 좀 외진 곳에서 이 외진 도로에서 그런 일이 당했는데 차는 수리가 안 되지, 연락할 방법은 없지, 요즘처럼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날은 어두워지지. 그러니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는 겁니다. 이때 차량 한 대가 멈추어 서더니 노 신사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비 기술자가 자기가 그 자동차 고치는 전문가인데 누가 노신사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됐으니까 이렇게 가던 길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차량을 열심히 수리를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신사가 안 가고 계속 이제 보고 있다가 딱 보니까 이 정비 기술자도 이게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좀 이렇게 그 딱 맥이 빠진 그런 상태에서 잠깐 좀 봅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노신사가 차량을 만지기 시작했는데 한 1, 2분 지나고 난 다음 시동을 딱 걸으니까 시동이 바로 걸리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 기술자가 깜짝 놀래고,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차만 고친 사람인데 지금 5시간 넘게 해도 못 고쳐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지금 포기 상태인데
아니 1, 2분 만에 뭘 만지더니 금방 시동이 걸리니까 놀래서 물어본 거예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나는 이 차량을 발명한 헨리 포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준 겁니다. 어떤 고장난 차량도 발명자를 만나면은 바로 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도 인생 삶의 문제가 생겨 염려 근심이 충만해졌을 때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어떤 문제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인생의 짐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충만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내게로 뭐 해라? 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염려 해결 방법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염려 문제를 예수님에게 갖고 나왔으면은 가지고 나온 문제를 그걸 가슴에 꽉 껴안고 있다가 예배 시간 내내 그놈 붙들고 있다가 예배 끝날 때 그놈을 또 다 가지고 가. 예? 그것은 맡기는 거요. 갖고 왔다가 가는 거요. 가지고 왔다 가는 거죠. 문제를 다 가지고 왔다 가라. 가지고 왔으면 다 맡겨라.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십니다. 뭐 한 만큼 책임져 주신다? 맡긴 만큼 책임져 주셔요. 자, 그럼 어떻게 맡겨야 돼요? 종이다 써가지고 맡겨야 돼. 어떻게 맡겨야 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근심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온 다음에 예수님에게 온전히 다 맡기는 그런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모든 염려되는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치료받기를 원하면은요,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과 치료의 기적과 치료의 역사를 구하되 뭐함으로 구하라는 거요?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네? 내가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사업의 힘든 환경이 역전되어지고 또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면은 뭐함으로 도우심을 구해라? 감사함으로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정에 힘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힘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힘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망하면은 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염려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아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에 원망, 불평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면은요, 누가 딱 보고 있다가 기회는 이때라고 막 삼키려고 그냥 최대한 공격한다?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 문제 때문에 막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 불평의 말을 하고
막 안 좋은 그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뭐 교회를 다녀봤다 뭐 필요가 없다느니 뭐 이상한 말들 막 하면은요 원수 마귀가 야, 너 잘한다 잘해 이래가지고 영적인 불뱀을 동원시켜가지고요 사정없이 물게 합니다. 물질도 물고 가정도 물고 사업장도 물고. 여러분 불뱀이 막 물면은요 불뱀의 특징은 불뱀에 물리면은 온몸이 탱탱 부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 하다가 죽습니다. 바로 죽는 게 아니요 고생 하다가. 자, 원망 불평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불신앙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 불평을 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두려워하고 막 근심을 하면은 원수 사단 마귀가 무엇을 동원시킨다? 영적인 불뱀을 동원시켜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염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불신앙에 붙잡히고 이 낙심과 절망에 붙잡혀 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영적 힘을 공급받는 비결은 뭐 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신다? 예배 드림에 성공할 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보다는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면은 이 배터리가 방전된 이 핸드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비싸고 좋은 폴더폰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핸드폰 기능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철덩어리고 플라스틱 케이스에 여러 가지 부품이 끼워져 있는 거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예배 드림까지 우리가 이제 실패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지 못한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것 같지만은요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 문제를 만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염려 문제들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번째 방법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 문제를 만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끊임없이 염려 문제들이 생겨도 인생 삶을 복되게 사는 비결,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 주 안에서 뭐해라? 항상 뭐해라?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해라? 어떻게 해라? 항상.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이 힘든 일을 당하고 아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서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주 안에서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좀 뭐 몇 번 나온다고 해서 뭐 빚이 막 갑자기 갚아지고 삼성 바로 뭐 들어가고 공무원 합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공부 실력이 안 되면 못 들어가. 합격 안 돼. 제 말 맞아 들려? 아니 새벽기도 뭐 한 달 했다고 70점짜리가 99점 돼?
아니요. 제 말 맞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러면은 뭐 70점짜리 99점 만들어줘 가지고 공무원 되고 원하는 직장 들어갔다고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다 잘 되는 거예요? 거기 가봐. 공무원들 왜 자살해? 대기업 다니다가 왜 죽어? 거기 가면은 더 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 없다? 끊임없이 있어요. 문제가 작은 문제건 큰 문제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지금 물질의 문제를 만났고 건강의 문제를 만났고 가정의 문제를 만났고 사업장의 문제를 만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예배 성공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합력하여 복되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잘되게 해주신다. 이걸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질의 문제가 생겼고 건강의 문제가 생겼고 자녀의 문제가 생겼고 남편의 문제가 생겼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문제가 생겼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무엇 이루어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으니까 믿음의 배짱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도 뭐 조금만 문제 생기면 막 후달달 해가지고 밥도 먹고 밥을 해 못 먹어. 에? 아니 뭐 문제 생겼다고 밥을 못 먹어? 밥맛 없으면 어떻게 자고 그랬어? 아이 카드 가지고 킹크랩 먹으러 가라겠잖아. 그 카드 언제 써? 그런 데 쓰는 거지. 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믿음의 배짱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만났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잘되게 해주신다. 전하 위복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이걸 믿고 주 안에서 항상 뭐 해라?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눈이 쏙 들어가가지고 식은땀 막 질질질 흘린다고 문제가 해결돼? 만약에 그렇게 해결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성경 또 한 권 주셔서 땀을 어떻게 막 식은땀을 잘 흘리는가? 어떻게 후달달달 잘 떠려야 문제 해결돼? 그러다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막 자기 능력으로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말하고 행동하다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항상 뭐해라? 항상 뭐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뭐 해주신다? 선을 이루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하는 거예요. 막 후달달거리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뒤로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약 먹고 또 이러다가 훅 하고,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문제는 똑같아. 할렐루야.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배짱 가지고 그런다 해서 뭐 갑자기 문제가 해결돼? 아니야, 문제 있어 그대로. 제 말 맞아 틀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은요, 조금만 참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진짜로 합력하여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십니다. 염려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막 가슴이 터지도록 자꾸 염려에
염려하게 만들고, 막 잠 못 자게 염려하게 만들고, 밥도 못 먹게 염려하게 만들고, 막 불안하고 두렵게 염려하게 만들면은요,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염려, 수고하고 무거운 염려 문제 만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라 했잖아요. 가지고 나온 다음에 품고 있다 갖고 가라. 온전히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온전히 맡기라 그랬죠. 온전히 맡기는 방법이 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어라. 감사함으로. 뭐함으로? 네,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막 염려 문제를 만나도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면 된다?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무하게 해주신다. 선을 이루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전화유복의 역사를 누가 일으켜 주신다? 네,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실 줄을 믿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남은 생애는 믿음의 배짱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승리합시다.